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들이 드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인간관계 하려면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아우,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인간관계, 아우, 너만 보면 막 그냥, 아우, 그냥 힘들어.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죠. 아우, 나에게 곁에 오지 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통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종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신 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지휘자이시고, 그 다음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타락할 때 사용하기 시작한 거룩한 명칭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싸움에서 대적을 이김으로써 왕이 된 자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을 이겨야만이 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어떤 명칭을 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줬지만은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왕노릇을 하려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대적들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왕이 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 첫 번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 그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려고 택한 거예요. 죽일 놈, 그 이름만 들으면 어이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해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의 영토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시다. 다윗이 실제로 그렇죠. 이스라엘 영토를 다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차지하면서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세 번째,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집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몸에서 날 자식을 그의 왕위에 세우고 그 나라와 보좌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것들이에요. 지금 그의 씨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의 씨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고 해요. 오늘 말씀 다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없애야 되는데 못했었네요, 이게. 자, 오늘 말씀 이제. 오늘 하나님은 녹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씨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씨. 그의 씨가 누구냐? 그의 씨. 그의 씨가 결국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의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워. 이게 그의 씨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렇듯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세 가족들은 속회 공과를 배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결국 하나죠, 하나. 셋으로 갈라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성부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씨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씨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씨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씨에 대한 약속이 결국에는 그 약속이 결국 예수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사실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후계자로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 짓는 일이에요. 성전 짓는 일. 솔로몬은 누구의 예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교회가 지금 이런 어떤 건물 교회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가지고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결국 맏아들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1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샘플로 제일 먼저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를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그 예언에 대한 성취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성이 있으시고 신성이 있으시잖아요. 인성은 말 그대로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신성, 하나님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 중에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과 똑같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시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더러운 데다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모든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역사를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를 마련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약속대로 이제 그 왕이 되는 것이죠. 왕이 되는데 사실 솔로몬이 나중에 너무나 그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정략적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은 그 부인들을 이렇게 이제 얻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속에서 그 쥐귀가 하나님께서 그 쥐귀를 끝까지 남겨둔 거예요. 남겨둘 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는 사실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두 가지예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어가지고 솔로몬이 한 일은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엔 성전이었지만 이제 신약에는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분 오신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첫 번 예배를 듣는데 그 이해가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부터 쭉 해온 그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약에 솔로몬, 다윗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 신약에 그 예수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내용 한번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씨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려니와 그에게서 그분의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임. 자,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한 다윗에게 그의 씨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려니와 그에게서 그분의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의 왕을 이어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어가지고 그냥 온 세상에 다 이렇게 소문이 난 그런 어떤 왕이에요. 솔로몬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많은 여자들을 거느린 거예요. 이거 몇 명이에요? 네? 아이 뭘 그렇게 많이 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지. 너무나 많이 막 그렇게 했네. 그냥 아이고 1000명 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거예요. 여러분 여자 거느리는 것도요 돈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남의 나라에서 데려왔는데 다 후궁들 그리고 다 지금 이렇게 부인들을 만들었으면은 집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다 줘야 되고 또 몸 딸린 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진액을 빨아가지고 그냥 여자들 다 그냥 매게 살린 거야. 그냥.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여자들이 오면서 뭘 가져왔냐면은 자기들이 살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집도 줘야 되지만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나이다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막 어떤 그 형체를 만들어 하든지.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도 막 거기다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 솔로몬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지만은 이 노년에 가서는 이 여자들 때문에 많이 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이 뭐냐?
약속을 했잖아요. 어떤 약속이냐? 죄를 범할지라도 솔로몬은 때는 한마디로 왕에서 자리를 갖다 쫓아버리다든지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는 그래도 평화롭게 할 것이다. 아니 1,000여달을 거느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려도 벌써 날려버려야 되는데 안 날리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정신 차리라고 에돔 사람 하닷과 아람 왕 르손을 해가지고 한번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결국엔 그래서 느밧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엔 가장 마지막에 한마디로 나라가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죽을 무렵에 가서 남쪽 2지파, 북쪽 10지파 해서 나라가 쫙 나눠져 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23절, 26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로아인이 과부더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이제 원래는 지금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다 다윗이 영토를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변방의 나라에서 오히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서서히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그러니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야. 지도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 다윗 왕국은 넘볼 사람이 없었어요. 왜? 다윗이 견고하게 딱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맨 처음에 시작은 뭐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잘 했지만은 마지막에 가면서 완전히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눈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 열왕기 상 11장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그의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니 내 종 다윗은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존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 얘기를 나라를 통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세 드신 그 연로하신 그런 어떤 그 관원들이 있고 젊은 그런 어떤 관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로하신 그분들한테 딱 가서 내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제 치리하리까. 그러니까 솔로몬 때 너무나 그 백성들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좀 백성들을 좀 힘들지 않게 좀 해줘라. 그래 이게 젊은 애들하고 장이들하고 있어서 젊은 애들하니까 이러면 안 돼요. 더 막 무슨 뭐 전갈로 막 징치듯이 해가지고 한마디로 더 짜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통치를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때 나라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시행되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간증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에게 와서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솔로몬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곁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루었던 그 왕국이 이제는 분열이 되고 이제 나라가 계속적으로 혼미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 땅에서 나라가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태로 전락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 주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주시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올곧게 아버지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주님께 강력하게 붙어서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또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일궈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명실공히 우리들도 왕처럼 제사장처럼 이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하여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